아멘을 두 번 해요. 아멘 아멘. 느헤미야 13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느헤미야의 개혁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70년 만에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150년 만에, 3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160년 만에 귀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한 세대가 70년을 한 곳에 살게 되면 어떨까요? 거기에 모든 터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50년을 살았다, 160년을 살았다. 이 몇 대요? 3대, 4대에 걸쳐 사는 겁니다. 3대, 4대에 걸쳐 살면 이미 거기 기반이 다 닦여 있는 거예요. 그 다 닦인 기반을 다 정리하고 돌아오는 일,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예루살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폐허가 된 땅이에요. 나라도 없어요. 정부도 없어요. 그런 땅에 가서 살면 정말 먹고 살 일이 얼마나 이게 힘든지 문제가 되는지 이거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근데 이 모든 어려운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1차, 2차, 3차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자기들의 정말 어떤 형편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우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비전과 꿈과 야망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세웁니다. 예배 공동체죠. 성전 공동체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합니다. 또 에스라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 공동체를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온전히 정말 순종하기를 결단한 대단한 사람, 정말 위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점점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살면서 세속화가 되고 세속적이 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돌아온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땅이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이런 것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눌려 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되고 성전을 떠나게 되고 예배를 떠나면서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와서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해요. 처음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가 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을 했죠. 그때 이스라엘 총독으로 12년을 사역합니다. 12년을 사역한 다음에 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요. 가서 한 2, 3년을 머뭅니다. 2, 3년 머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2차로 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세워놓고 말씀으로 세워놓고 돌아갔는데 2, 3년 후에 돌아왔더니요. 글쎄 또 돌아갔어. 또 세상으로 돌아갔어. 또 세속적이 됐어.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이 느헤미야가 보고 다시 영적인 개혁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벗어난 거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고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영적인 개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정말 영적인 미세먼지가 껴서 우리 안에 그것이 가득한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영적인 개혁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개혁을 하면서 내가 세속화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 것을 들여놓는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난 것은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요. 다시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말씀 앞에 배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 언젠가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죠.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말씀에서 벗어난 건 없는지, 내가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영적인 미세먼지가 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건 없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영적인 개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말씀으로 영적인 개혁을 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개혁합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개혁을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모세의 책이 뭐예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구약의 첫 책,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정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탈출시키면서 총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요. 또 모세의 책이라고도 하고요.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서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날 말씀을 선포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신명기에.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이 모압 암몬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누구를 데려다가? 무당 발람을 데려다가. 그 당시에 유명한 정말 그 세계적인 무당 발람을 데려다가 돈을 잔뜩 주고 데리고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저주해라. 근데 무당 발람이 막 저주하는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를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라 축복해라 축복해라. 이 무당이요 귀신의 말을 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무당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갈 때 누가 우리를 저주한다? 외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저주가 너에게 돌아갈지어다. 사람들이 저주하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저주가 너에게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과 암몬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압과 암몬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보니까 그들 가운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요 잔뜩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 중에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모두 분리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같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이미 그 땅에서 터잡고 살고 있는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력한 사람들, 야, 보니까 저 사람 잘 먹고 잘 살아. 세상에 부자네. 사업도 엄청 잘하네. 야, 너무 그냥 잘하네. 저 집하고 결혼하면, 야, 우리 집안에 이득이 있겠네. 내 사업도 도움이 되겠네.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네. 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서 잘 정착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그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고 그들의 아들들을 사위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섞여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그들하고 섞여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예? 이 과거에 이런 잘못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의 잘못. 솔로몬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1000명의 아내를 미쳤지. 한 명도 지금 감당 못해 죽겠는데 1000명이나 되는. 왜 1000명을 맞이했습니까? 결혼 동맹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 왕들하고 공주 데려다가 결혼하면 이 나라가 부강해질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 동맹 맺는데 그 이방 공주들이 와가지고 그냥 와요. 우상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우상 하나씩.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했대요? 그 우상으로 위해서 신전을 지어줬대요. 신전을.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대요? 그 공주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천지가 우상 덩어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우리나라에서 갈라버렸어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26절에서 27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는요, 아내가 좌우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남자가 잘해야 되겠지만 정말 집안의 분위기는 아내예요, 아내. 그래서 어떤 아내를 맞이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믿음은요, 신앙은요, 아내를 따라갑니다. 엄마를 따라갑니다. 엄마의 그 영향력을 아이들이 받으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아이들을 젖먹일 때부터 신앙교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나 역대기에 보면 그 왕들이 나오잖아요. 이 왕이 선을 행했다, 이 왕이 악을 행했다. 누가 나옵니까? 이 왕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느냐, 하나님을 배신하는 악한 왕이 되느냐, 어머니의 명단이 나와요. 그것처럼 이 결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을 맞으면 그 집안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러나 불신앙의 아내가 들어오면, 불신앙의 아내도 그 집안을 완전히 말해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바로 왕이 아기 나면, 아들 나면 다 죽이라고 하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막 키우다가 해도 아득한 막 소리 나고 울고 그러니까 어떻게 막 강물에 띄워보내잖아요. 강물에 띄워보내면서, 야, 그때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 그 핏덩이를 강물에 정말 띄워보내면서, 요즘에 아주 유행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를,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날강에 띄워보내면서 어떤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 정말 그냥 어머니들은 막 간절하죠. 근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모세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 애기 하나님이 지켜, 악어 떼가 득실득실하고 어떻게 강물에 빠져 죽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바로의 공주가 딱 보고 너무 이쁘니까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이 하필이면 어디로? 공주 앞으로 아기가 그 모세의 바구니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 공주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어머 이쁘다,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유모를 유모를 찾았는데, 예? 누나 미리암이 쫓아가가지고 유모 누가 여기 유모 좋은 분 있는데 소개시켜드리고 그러면서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서 어떻게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어머니가 신앙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니까 바로 공주한테 갖다 줬더니 이게 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냐? 아내가 누구냐? 이게 집안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거. 사실 아버지가 잘해야죠. 아버지가 잘해야 되는데 일단은 남자는 제껴놓고 잘해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남자들을 일단 제껴놓고 어머니가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사위를 맞아들이냐, 어떤 며느리를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묵상하면서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들 안에 있는 암몬, 모압, 분리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봐요. 우리 자신을 비춰봐서 내 안에 있는 모압, 내 안에 있는 암몬, 이거 제거해버려야 돼. 이거 버려야 돼. 이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인생, 거룩한 가정,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 믿음의 며느리, 또 믿음의 사위를 얻도록 우리가 정말 힘을 써야 돼요. 요즘 애들 말 안 듣죠.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의 아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며느리 주옵소서. 예?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뵐 수는 없고 하여간 예수 영접시키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나갈 때 서약받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그렇게 이래도 저래도 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해야 돼. 우리 자식이 믿음의 자식이 되게 없었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십시오. 요즘에 TV 나오는 원래도 그런 세상이었지만 나오는 것들 보면 그 연예인들 얼마나 지적을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며느리가 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사위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우리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는데 우리의 손주들 계속 자손들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 우리 안에 모압과 암몬이 충만하면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가정도 비춰보고 우리 자녀도 비춰봐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여러분 영향력을 발휘하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성전을 계약합니다. 거룩한 성전.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한들에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세속화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더럽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도비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도비야 이름이 여러 번 나오죠. 도비야가 누구예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도비야하고요, 인척 관계를 맺어요. 집안의 결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위도 데리고 오고 며느리도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이런 관계를 맺어요. 왜요? 이 사람이 너무 부자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잘 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해 봤듯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말 저주를 선포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엘리야십은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에 방을 하나 내어준 거예요. 성전에 방을 하나 내주어 가지고 도비야가 거기서 자기 사무실 차리고 자기 업무를 보게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요 더럽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이방인들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절대로 못 들어와요. 근데 암몬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벽을 방해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 타락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타락했기 때문에.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 어떤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야, 저 도비야한테 잘 보여가지고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나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정말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방을 내어주는 이런 타락한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막 한탄을 노릇. 저 인간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 제가 그렇게 막았는데, 암몬 사람인데 우상 숭배자인데 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저 인간을 데리고 그 방을 내어줘야 더럽히냐.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었어요? 5절에 보면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 한마디로 이 방은요 성전에 제물 놓는 곳간이에요. 여기에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이 텅텅 비어버렸네. 이 방에 암몬 사람이 들어와 있네. 그러면 이 방이 비어있다. 그러면 제사장들의 월급 줄 수 있겠어요? 못 주죠. 레위 사람들이 월급 줄 수 있겠어요? 못 주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월급 못 받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월급 못 받으니까 먹고 살지 못하니까. 그러면 뭐가 안 돼요? 성전에 제사가 안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예배 집정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떠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조상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죠.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데? 왜 망했는데? 왜 망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그 집기들을 다 내줘버려요. 다 집어던져버려요. 다 집어던져버리고 거기에 뭘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기물들을 다시 채워넣는 것이죠. 그 빈 방을 그냥 놔두면은요, 또 도비야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빈 방 만들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기물들을 다시 채워넣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 안에도 세상 것을 채워놓으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을 채워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채워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도비야 같은, 암몬 같은 타락한 것들, 더러운 것들, 우상의 것들, 세상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도비야, 우리 안에 암몬 사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수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11조를 개혁합니다. 11조. 10장 10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그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되며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레위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성전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사가 드려지나요? 제사가 안 드려지는.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는 거예요. 월급을 못 받으니까 다 이제 먹고 사는 일로 그냥 다 자기 밭으로 가가지고 농사 짓고 있어. 그래야 자기 집안 식구들도 챙기고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왜 이 성전에 이 금고가 통통 변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돼요. 11조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각종 헌물이 있는데 11조를 안 내고 또 헌물을 안 내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요. 이스라엘 땅을 주셨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또 가축도 잘 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중에서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그 11조를 통해서 성전도 운영하고 11조를 통해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주는 것이죠. 또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11조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려요. 하나님이 명령한 헌물을 안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드려라, 천년배를 드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11조를 안 바치고 헌물을 안 드리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아 다 도망가 버려요. 성전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다시 드리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 시대 활동한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강력하게 이 느헤미야와 함께 11조를 명령하는 거죠.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려 하였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가 내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것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포한 너희들은 도둑놈들이다. 왜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게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100가지의 축복을 주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11조를 드리면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믿으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11조를 드리는 거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가 11조와 봉헌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딱 막혔다. 딱 막혔어.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싶어도 이게 그릇이 안 되는 거야. 그릇이 안 되니까 그냥 이 축복이 가로막힌 겁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리라. 나의 집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고 또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나님이 명령한 11조, 하나님이 명령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계속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이게 또 왜 축복입니까? 그렇게 11조를 드려서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의 월급 받고 제한들의 월급 받고 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게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봉헌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이 내려지는 비밀의 열쇠. 그래서 이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안식일을 개혁합니다. 15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씨로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은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강한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진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청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입니다. 안식일은 뭐 하라고요? 일을 다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육체적으로 쉬라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쉬면서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 한 날을 다 구별해가지고 이 날을 다 구별하는 거예요. 이 날을 다 구별을 해가지고 뭐 하라고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육체적인 쉼이 있죠. 쉬지 않고 일해서 병들어 죽습니다. 육체적인 쉼이 있죠. 또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자, 안식일 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자연적으로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수가.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평생의 습관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전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축복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안식을 안 지켜요. 안식을 안 지키면서 자기들의 사업에 바쁜 거예요. 사업에 바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들도 예배 안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전수가 안 돼요. 뭐만 쫓아갑니까?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만 쫓아가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버리죠. 안식일을 안 지켰을 뿐인데 그것으로 잃는 것이 엄청나다.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을 다시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뭐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할 것이 지금 불모도 뻔히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은 돈이 많죠. 예,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예, 지금 뭐 떵떵거리고 살고 있죠. 근데 300년, 400년 전에도 그랬다. 그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정말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정말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번성기였습니다. 정말 경제적인 흥황이 있었어요. 근데 우상숭배가 가장 심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수르 제국에서 부왕에서 멸망합니다. 남왕 유다 똑같았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근데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지금 번성하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눈에 이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으니까. 그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지금 뻔히 보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지금 그러면 그것이 똑같이 반복이 되면 이 이스라엘 없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면 뭐예요? 성벽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데. 예배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금 목숨 걸고 안식일 안 지키면 그냥 확 그냥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지금 우리말로 하면 주일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 주일. 왜? 아, 주일날 돈 벌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벌어서 날아간 게 얼마예요? 다 날아가 버렸죠. 주일날 돈 벌어야 먹고 사는. 그래서 깨어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서 돈 벌어는 다 어디 갔어, 그 돈? 예. 다시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일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죽고 사는 것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지만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니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개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주일 예배를 지키고 이 예배를 사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할 수 있으면 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서 예배. 할 수 있으면 예배 빠지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예배 드리려고 하십시오. 그게 영적인 축복의 줄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 수 있으면 돈 버는 데 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예배 자리에 오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모든 개혁을 행한 후에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 받을 일을 한 다음에 복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 22절 31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친구를 위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22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기억하시고 아끼시옵소서.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 자의 축복을 구합니까? 31절이요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인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니에미아의 결론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니에미아의 결론. 이 믿음의 결론이 여러분의 결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을 단하는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다음에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복받을 일을 한 다음에 복을 구하라. 복받을 그릇이 된 다음에 복을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죠. 마태복음 6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인 원인은 똑같습니다. 그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느헤미야의 행동이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구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는 봤을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 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포로의 땅이에요. 포로의 땅. 이방 땅이에요. 이방의 땅. 거기서 자기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우리가 11절을 범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정말 우리가 모압 사람, 아몬 사람, 이방 사람들과 통혼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 안에 아세라 상을 세우고 태양상을 세우고 예루살렘 천지의 우상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주셨어요? 다니엘은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왕 몇 명을 섬겼어요? 바벨론 제국, 메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 적어도 5명의 왕을 섬기는 위대한 총리 만들었어요. 에스라 10명의 고위 신하 중에 한 사람 만들어요. 느헤미야 2인방 술 맡은 관원장, 또 끊는 관원장 중에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만들었어요. 에스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하죠. 모르드게 사촌 모르드게 왕의 고위 관리가 되게 하죠. 지금 느헤미야 이걸 똑똑히 본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낮추고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부하게 도와주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느헤미야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찬양하고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개혁했습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성전을 개혁합니다. 우리 성전이, 우리 교회가 세상 것에 휘말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거룩한 성전, 우리의 몸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은 11조를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11조 또 하나님께 드릴 예배 먼저 이것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없어서 우리 주를 향하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